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무엇을 기억하느냐, 또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이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첫째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나라에서 뭐 19명인가 그 이상은 현장에 못 있게 했는데 저도 교회에 그렇게 통보했는데 원래 교인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할머님이 고집 부려가지고 한 몇 분이 더 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앞에 빌라에 혼자 사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의로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청은 민원 들어오면 바로 나오니까 바로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벌금을 냈어요. 뭐 그래서 한 300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데 빨리 내면 깎아준다 그래서 얼른 냈어요. 그거 하나 기억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3년 4개월 동안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녔거든요. 아니, 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만나겠어. 상대방 다 쓰고 있는데 뭐 나까지 쓸 필요 뭐 있어. 이런 아주 거만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슈퍼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2022년 11월에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 6개월 받고 그래서 지금 항암 마친 지 1년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선생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세브란스 선생님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산병원 선생님들은 제가 말을 걸지를 못하겠어요. 다 피로에 찌들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오늘 너무 특별한 하루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앞에 놓고 말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재미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은 12강주리 명성교회인데 교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울 되면 다 교회 떠날 거니까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들이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하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오늘 성경 읽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그리고 먹고 남긴 것이 12광주리가 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특별한 하루란 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사건에 한 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은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예요. 아주 작은 자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숫자에 포함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나타내지는 인생 살지 말고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면 반드시 뒷자리에 앉아라. 괜히 앞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지 말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누군가 불러서 앞자리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알아주는 숫자에 포함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권하시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늘 한 아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자. 그러다 보면 앞에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워도 그만이고. 두 번째로 특별한 인생을 살 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그 아이한테 그 도시락은 한 끼지 않냐. 그리고 그 한 끼가 매일이지 아니지 않냐. 그 아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매일 도시락 바친 거 아니지 않냐. 겨우 그 아이의 인생의 한 끼였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한 번쯤은 한 끼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자. 내 인생의 기억 가운데 그때 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지. 그런 기억을 가지며 살면 되지 않겠냐. 특별하게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인생의 기억 한켠에 내가 굶더라도 주겠다는 마음으로 한 끼를 드리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끼를 드렸는데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기록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도 넘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 도시락을 바친 아이도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끼도 손해본 게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주의 종으로 살기로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희생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을 테니까 기회만 있으면 한 끼 정도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드립시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럴 기회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또 드리거든요. 왜? 손해보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니까 그걸 내가 경험하니까 남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연세의료원 귀한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꼬마 아이처럼 특별한 하루가 기억되는 삶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끼가 어느 날 매일이 될 수 있고 그 한 끼가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나온 시간 중에 제가 이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와 같은 한 끼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 전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하고 정말 즐겁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이 들었다고 어른들 목회하라고 그렇게 시켜서 저기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른들 사역 담당하는 부목사로 있을 텐데 저녁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로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저를 문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가 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봉투에 돈을 담아왔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한 1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이 컸다고 목사님한테 돈도 갖다 줄 줄 아네. 속으로 이렇게 흐뭇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무슨 연합으로 대회를 열었는데 율동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상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생각하다가 동아리 티셔츠를 만드는데 그게 좋겠다 해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티셔츠 값을 알아보니까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아이들이 무식하거든요. 그 동대문 상가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8만 원이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민 끝에 그럼 우리 동아리 아이들 한 20명밖에 안 되지만 100장을 찍어가지고 학교 아이들한테도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만 원 썼으니까 이제 22만 원 남았으니까 잔치를 벌리자. 그래서 아는 사람 다 데리고 가서 떡볶이를 15만 원어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대문에 가니까 무슨 8만 원으로 무제한을 찍어주는 그런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8만 원은 로고를 찍을 수 있는 판값인 거예요. 옷값은 따로 3천 원씩 하나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100장을 찍었으니 30만 원에다 38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사고를 쳐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 끝에 무식한 결론을 지은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이 1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1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터지고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무식한 애들을 가르쳤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정확하게 세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는 거지같이 사는데 그날따라 제 지갑에 4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러면서 40만 원 꺼내서 야 이걸로 옷 찾고 15만 원 내놔. 제가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 하고 제가 15만 원 하나님 드리고 애들한테 40만 원 삥 뜯겼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아이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새벽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너무 기쁘게 즐겁게 이 아이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저녁 때쯤 됐을 때 어떤 치과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또 밖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이제 겁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또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새벽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40만 원은
목사님이 내면 안 되고 내가 내야겠다. 그러면서 치과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김할 목사님 40만 원 채워줘야 되는데 손님 많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저는 뭐 치과 선생님은 40만 원이면 금방 낼 줄 알았었는데 요즘 치과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임플란트 손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렸대요. 원래 임플란트는 소개받고 오는 건데 그냥 지나가다가 에이 오늘 임플란트나 해야겠다 하고 들어와서 하는데 이걸 또 카드로 그으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 환자는 바로 임플란트 전액을 현금으로 내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할 목사 갖다 주려고 했구나 해서 그거 40만 원을 챙겨서 밤에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사람이 5천 명인데 김할 목사님의 40만 원을 채우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니. 한 10명만 이런 마음 먹으면 나는 10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누가 우연히 감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신다. 그래, 내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자. 아낌없이 하루 정도야, 한 끼 정도야 드리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이 교직원 예배 와서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게 모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거든요. 그래서 차 막히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병원 6시 반에 왔습니다. 1시간 운전해서 와서 또 1시간 반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경험해 봤어요. 이 한 끼가 내게 어떻게 돌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